최후의 전쟁. 그중 거구려는 평온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미초왕 제위 30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전쟁이 그친 지 30년이 지났다. 한때 중원을 호령하던 진나라가 강남으로 주저앉은 이래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화북지방에서는 무수한 영웅허글들이 맹멸했지만 이듬해는 석호의 조나라와 모영황의 연나라가 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숙적인 연나라는 평곽에서 패퇴한 이후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나라는 오히려 연나라가 중간에서 막아주는 형상이라 거구려의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격동의 세월을 겪어온 거구려로서는 실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평화의 시기, 이에 한창 더하여 태왕 사유는 극단적인 저자세를 고수했다. 인근 세력들의 요구를 거의 무차별적으로 받아주었고 약탈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재화를 주어 달랬으며 영토 분쟁이 있으면 국경의 군사를 일정 수준 몰리는 등 지극히 수세일관의 외교를 펼쳤다. 그의 신경 가운데 반절은 적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나머지 반절은 나라 곳곳에 두터운 성벽을 올리는 데만 가 있었다. 연나라가 수도를 영성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옵니다. 모영황이 건원 칭제한 지 5년 만에 극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옮겨 안는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사유였다. 사유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경실색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대소신료들을 모두 모아놓고 거의 강제하듯 공표했다. 환도성으로 천도한다. 뜬금없는 소리에 대소신료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였다. 지난 5년간 태왕 사유의 진두지휘 아래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환도성을 다시 쌓아 이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100년간 영광의 시대를 누렸던 평양성을 버리고 참담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데에는 도무지 찬동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말이 쉬워 천도지 사직을 옮기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폐하, 도대체 천도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묻는 신하들에게 사유가 대답했다. 연나라가 궁벽한 극성을 버리고 사통팔달의 요지인 영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곧 군사를 일으키려 함이다. 하니 우리는 지세가 험한 환도성으로 들어 한 발 물러섬이 오를 것이다. 기가 막힌 신하들이 모두 상소를 올리며 재고를 가난했으나 사유는 언제나 그랬듯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신하들의 반대가 아무리 거세다 한들 거구려의 왕권이란 여전히 하늘과도 같은 것이어서 태왕이 명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고구 원왕 12년 8월 결국 거구려 조정은 태왕 일인의 뜻에 따라 채 완공되지도 않은 환동성으로 서둘러 옮겨가니 이는 모영황의 영성 천도보다 오히려 2달이나 빠른 것이었다.
태평 성대라. 태평은 하나 성대하지는 못하다. 저 멀리 연나라와 접경 쪽을 바라보며 한탄스러운 중얼거림을 내뱉은 이는 장군 형대였다. 전러부의 대가였던 조불의 유지를 이어받은 그는 얼마 전 개축 공사를 끝낸 이곳 여동성으로 부임해왔는데 이날은 성 남쪽의 요지에 세워진 봉화대를 순시하고 있었다. 나이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몸소 순시 따위의 잡무를 할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는 스스로 이 일을 맡고 나섰다. 그의 기질상 성 안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빠짐없이 보고하라. 여전히 혈기왕성한 데다 병사를 부림에 있어 엄격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였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으면 모진 벌을 내리곤 하였고 벌줄 이가 없으면 생트집을 잡아서라도 누구 하나 혼쭐을 내어 본보기를 보이곤 하였다. 그의 등장에 종일 잡담하던 병사들은 입을 다물었고 편히 앉아있던 병사들은 제자리에 시립하였다. 병사, 진지를 둘러보던 형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졸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까딱거리던 병사 하나가 미처 형대의 등장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졸고 있었던 것이다. 호통을 치며 달려간 형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나 따귀를 후려쳤다. 이놈을 묶어라. 군법에 따라 다스리라. 그렇게 불호령을 터뜨렸는데도 이어지는 대답이 없었다.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주변을 돌아본 형제는 붉어진 얼굴을 몇 배나 더 빨갛게 물들였다. 병사들이 어기적거리며 늑장을 부리는 것이 티가 나게 눈에 보였다. 몇몇은 널고적으로 불만을 떠올리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오랜 평화, 그것이 장수의 권위와 군진의 긴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은 것이었다. 이놈들이 형대가 허리춤에 칼을 뽑아 들었음에도 병사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한 병사가 그를 쏘아보며 대꾸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말을 내뱉기 전에 목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그제야 비명소리를 터뜨리며 병사들이 모두 물러섰고 시체는 몇 번 팔딱거리다 힘없이 늘어졌다. 그리고 터져나온 비명과도 같은 고함. 적침이다. 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형대의 칼이 아니었다. 방향 모를 곳에서 날아든 화살 한 대, 병사의 목젖을 정확히 관통한 그것이 바로 신호였던 듯. 수없는 화살이 하늘을 덮으며 빗발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 이들은 오랜 전쟁을 겪은 과거의 용사들이 아니었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국력이 나온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제 맡은 일은 하기는커녕 쏟아지는 화살을 피해 사방으로 도망하고 이곳저곳에 몸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진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멈출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오직 노장 형제만이 고개를 들어 습격해 온 적을 노려보았다. 연나라 이비 장군의 기 어림잡아 400일터. 그런데 저것은 적의 규모와 정체를 어림잡은 채 고개를 주걱거리며 헤아리던 형제는 어느 순간 눈을 부릅떴다. 장군의 기를 높이 올린 수백의 궁수, 천지를 진동시키듯 울려대는 북과 꽹과리, 하늘을 덮으며 이는 어마어마한 흙먼지,
대규모의 침공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군세였다. 형제는 늙은 목소리 터져 나가라 외쳤다. 대군의 침공이다. 5봉 활을 모두 올려라. 그러나 주위의 병사는 모두 줄해랑 친지 오래였다. 형제는 직접 근처에 횃불을 잡아들고 봉화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천지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화살이 그를 피해 갈 리 없었다. 선호대의 화살이 등과 어깨에 박히고 달리는 종아리가 꿰뚫리고 횃불을 쥔 손목이 찢겼다. 그래도 형제는 바닥을 기고 자꾸 떨어지는 횃불을 다른 손으로 주워가며 필사적으로 봉화대를 향했다. 공허하게 비어버린 고구려 최전방의 봉화대. 오직 노장의 힘없는 욕심만이 끈적거리는 피에 미끄러지며 꿈틀꿈틀 기어올라가 성진 못힌 장작더미에 횃불을 던지고는 목을 꺾었다. 결국 노장의 목숨을 태워 일으킨 봉화가 올랐다. 구국의 염원을 담아 쌓았던 나무더미에 불씨가 붙으며 5개의 봉화, 가장 큰 위협과 가장 다급한 비상을 알리는 봉화가 검의 연기를 하늘 끝까지 피워 올렸다. 화친의 사두를 보내겠다. 5줄기의 봉화는 연달아 환도성계까지 이어졌고 적침 소식에 주먹을 부러쥐고 급히 환도성 걸레로 모여든 고구려의 장수들은 그들이 머리 위에 떨어진 철퇴와도 같은 한마디를 맞아야만 했다. 아직 그곳에 미진한 채로 남아있는 공사의 흔적과 어수선한 대전, 겁먹은 태왕 사위의 시커멓게 죽은 얼굴, 그리고 다행이라는 듯 가슴을 쓸어내리는 몇몇 젊고 유약한 문관들의 표정이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안 될 말씀입니다. 폐하, 어찌 겨루어보지도 않고서 분연히 나서서 외치는 장수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사유는 그에게 물러날 것을 명했다. 그가 즉시 물러나지 않자 사유는 시위들에게 명하여 그를 억지로 끌어내게 하였고 장수는 끌려가며 제 허리춤에 있던 칼을 풀어 바닥에 던졌다. 아, 고구려가 어찌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이게 모두 유약한 태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 나라는 끝이다. 죽을 죄에 해당하는 소리라 연행하던 시위들이 그의 무릎을 걷어차 꿇어앉히고 사유의 명을 기다렸으나 사유는 마치 눈과 귀가 모두 멀기라도 한 듯 그에게서 일체의 관심을 거두고 대신들을 향해 재차 명을 내렸다. 저기 요동성을 지나 신성으로 향한다 하니 먼저 신성태수 공무에게 성문을 닫아 걸고 결코 나서지 말 것을 명하라. 근방의 진지를 모두 거두게 하고 인근 거울의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불러들이되 태수 본인은 사후의 명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독자적인 행동도 금하라 하라. 폐하, 5 부족의 대가들에게도 같은 명을 전하고 대군이 주둔하고 있는 낭랑이 대모달에게는 특히 주의를 시키라. 낭랑군의 동원은 전쟁의 규모를 키울 뿐이니 결단코 출정을 금지한다 하여라. 폐하, 군사란 일단 모이면 반드시 싸움 후에야 흩어진 법이다. 고구려의 모든 군사는 제자리를 지키되 한데 모여 전선을 만들지 않는다. 어떻게든 전쟁을 키우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다. 사유는 제 할 말만을 던지고
그 어떤 간언도 듣지 않았다. 지도를 앞에 놓고 나라 안의 성 하나하나를 검행하며 모두 문을 걸어 잠글 것을 명한 후 그는 주부 노각을 사들로 지목하여 적진으로 향할 것을 명했다. 사들은 들으라. 정전을 위해서는 적이 무엇을 원하든 모조리 승낙하라. 화의를 얻어내지 못하고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 일이 성패가 그대의 목숨보다 중하다. 거기까지 말한 사유는 대신들의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외면하며 자리를 파했다. 곧 환도성에서는 수백 기의 전령이 각지의 군사 조둔지를 향해 말을 박쳤다. 그들 전령조차 평소와 달리 일개병졸이 아닌 말 잘 타는 장수들, 그것도 두세씩 짝을 지은 이들이었다. 사위는 그러고서도 마음이 불안하였는지 따로 나라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였다. 결코 적군과 응전하지 말 것. 작은 주둔지는 모두 진지를 거두어 근처의 성내로 들 것. 연나라와의 접경에 있는 모든 진지를 철수할 것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포고령을 듣는 이들 중 나이 지긋한 축들은 수십 년 전을 떠올렸다. 그 옛날 폭군 삼부가 진나라의 최비를 두려워하여 내렸던 명이 40여 년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백 년간 남의 손에 빼앗겼다가 되찾은 후로 고구려 제1의 정예병이 주둔해온 요지낭락.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움과 강성함이 떠오르는 그 축복받은 땅에서 이미 고구려의 전설이 된 노영웅은 산중 진지의 망루에 올라 무거운 활을 팽팽히 당기고 있었다. 살촉이 향한 곳에서는 3명의 사내가 힘껏 말을 박차고 있었고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억센손은 망설임이 담긴 듯 활시위를 당겼다. 놓기를 몇 번이나 주저하였다. 대모달, 수하 장수의 비명과도 같은 고함이 그를 다급히 붙잡았다. 안됩니다, 대모달. 그러셔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손길을 멈추지 않자 장수는 숫제 상관의 앞을 가로막았다. 종래 아불화도는 겨누었던 활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겁기 그지없는 얼굴로 돌아섰다. 진지를 내려와 내성으로 걸음을 옮기며 아불화도는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보았다. 산에는 벌써 수일이 지나도록 5줄기의 검은 연기가 높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던 아불하더는 터지도록 입술을 깨물며 돛백 같은 한마디를 뱉어냈다. 그립소, 어찌 나만 남기고 다들 떠나셨소. 영웅의 쓸쓸한 목소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를 리 없는 수하 장수들 또한 주먹을 부르짖었다. 거칠 것 없던 도전과 그에 따른 찬란한 영광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고 아련한 향수일 뿐이었다. 성 안에 든 아불하더는 평소에 없던 모습으로 관복을 준비케 하였다. 곧 이어 아불하더의 살에 목숨을 잃은 뻔했던 낭랑성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질주해오던 3명의 사내들이 패를 쥔 손을 높이 든 채로 면회를 청하였다. 고구려의 태왕을 상징하는 패, 틀림없는 태왕의 전령이 그들의 신분이었다. 대모다를 뵙습니다. 성 안으로 든 전령들은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표했다. 아불하도 또한 본 적이 있는 얼굴들로 결코 작지 않은 장수들임이 들고 온 사안이 중대함을 방증하고 있었다. 짧게 예를 취한 그들이 곧 가져온 성지를 밝히려는 순간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아불하더가 입을 열어 무거운 목소리로 그들을 가로막았다. 묻겠다. 전령들이 멈칫하는 사이 그는 짤막한 물음을 던졌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알 듯하다. 너희 또한 그러하냐? 이미 온 나라를 뒤흔든 문건이었다. 장수 가운데 죽은 줄 모르는 이가 있을까?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전령들 가운데 하나가 나서서 고개를 숙였다. 예, 대략은 알고 있사옵니다. 아불하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순간 말을 끊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찬찬히 전령들의 얼굴을 살피다 괴로운 목소리를 띄엄띄엄 뱉어냈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가져온 바를 나에게 알려야만 하겠느냐? 알 수 없는 소리에 전령들은 서로 얼굴을 맞추어 보았고 이를 보던 아불하도는 갑자기 또 다른 엉뚱한 소리를 던져왔다. 저희 정석의 일화를 아느냐? 너무도 유명한 일화였다. 과거 관구검과의 일전에서 패패한 덩청왕은 크게 겁을 먹고 전군의 후퇴를 명하였는데 전령인 정석은 전선에 다 뜻밖에도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는 우군을 보고 차마 후퇴령을 전하지 못한 채 망설이던 끝에 한마디를 남기고는 제 목을 찔러 절명해버리고 말았다. 태왕의 명을 어길 수 없으나 나라에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결국 명을 전해 듣지 못한 고구려군은 힘껏 싸워 적을 물리쳤고 사후에 전말을 알게 된 덩청왕은 구국의 1등 공신으로 그를 꼽았다. 명을 어기지 않았으니 나의 충신이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으니 또한 나라의 충신이다. 이와 같이 말하며 유족에게 2가지 다른 상을 내리고 이 일을 널리 알리도록 하니 이는 춤과 일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된 바였다. 예, 전령들 또한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힘주어 대답하자 아볼하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의 일기란 그만 못한 것이냐? 예? 전령들은 아볼하도가 담은 뜻을 언뜻 알아듣지 못하여 자기들끼리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다 그중 하나가 이내 뜻을 깨우쳤는지 순식간에 얼굴을 흙빛으로 물들였다. 다른 이들 또한 오래지 않아 깨닫고는 얼굴을 굳혔다. 이후로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아불하도도 전령들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온갖 생각이 얽힌 눈길을 서로 던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 정막의 끝에서 가장 처음 말뜻을 알아챘던 전령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고 아불하도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대모달, 부디 고구려를 지켜주소서. 전령은 다음 순간 뒤로 한 발짝 물러나더니 돌연 시위 한 명을 밀쳐내며 그의 창을 빼앗아 들고는 아불하도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미쳤다. 정체가 탄로남이 한스럽다. 적장 아불하도는 내 창을 받으라. 그러고는 정말로 아불하도를 향해 창을 휘두르니 시집한 시위들이 이를 그냥 놓아둘 리 없었다. 이내 전령은 사방에서 날아든 창을 막고 즉사하였다. 나머지 전령들 또한 서로를 한 번씩 바라보고 같은 길을 따랐다. 제각기 맨몸으로 아불하도를 향해 몸을 던지니 차례차례 눈먼 창에 목숨을 잃고 차가운 시체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불하도는 곧 건조한 목소리를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객이 무리가 들었는가? 효수하여 손뼉에 전시하라.
전말을 지켜보던 좌우의 장수들 가운데 누군들 그 사정을 모르랴. 다만 잡아진 주먹을 떨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아불화도는 그들 사이를 걸어 성을 벗어났고 장수들 또한 침묵을 지키며 그 뒤를 따랐다. 이후로 좌우를 물린 채 한없이 성벽 위를 걷던 아불화도는 사방이 어둑해진 한밤이 되어서 성벽에 걸린 머리들 곁에 나란히 섰다. 마치 그들과 함께 경계를 서기라도 하듯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나의 말로는 너희보다 몇 배 처참하리라. 날이 밝은 이튿날 아불하더는 특별히 믿는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오랜 수하들, 무엇 하나 숨길 것 없는 핏줄과도 다름없는 이들이었다. 그들 모두가 어제의 일을 통해 아불하더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 필시 출정의 명이 있으리라. 짐작한 몇몇은 숫제 전시에 갑주까지 갖추어 입은 채로 명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태왕 폐하께서는 대군의 움직임을 금하라 전국에 포고하셨다. 아불하더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듣는 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불안으로 물드는 가운데 아불하더는 묵묵히 다음 말을 던졌다. 대군의 출정을 전쟁의 규모를 키우고 인명의 피해를 확대할 뿐이니 대군의 출정을 금한다는 것이 태왕 폐하의 뜻이다. 언뜻 일리가 있는 듯 하면서도 얼토당토하는 말이었다. 모여든 장수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데 아불하더가 문득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물었다. 묻겠다. 대군이란 몇을 말하느냐? 이상한 물음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던 장수들 가운데 몇몇이 얼굴을 들며 반색하였다. 숨겨진 아불하더의 의중을 짐작한 까닭이었다. 곧 눈치가 빠른 한 장수가 나서서 답했다. 수만, 적어도 1만 군사는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만. 아불하더는 그의 대답에 만족한 듯 입가를 찔럭거리며 미소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조세를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 물었다. 도성에 올해의 조세를 내었더냐? 추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지라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엉뚱한 물음을 주고받던 아불하더는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장 경험이 많은 군사를 추려라. 그들로 하여금 곡물과 수레를 보호하도록 하여라. 내 직접 도성에 올해의 조세를 보내야만 하겠다. 예, 이제 온전히 아불하더의 뜻을 짐작한 장수들이 얼굴을 살짝 편 채 힘찬 음성으로 그의 명에 답하였다. 곡물을 운반하는 행렬에 호위병이 붙는 것은 당연한 일. 그들은 출정 아닌 출정을 하는 것이었다. 곧 낭랑성에는 진군의 깃발이 올랐다. 전시에 세우는 장군기는 아니었으나 그 깃발을 따르는 이들은 그야말로 정예 중의 정예군이었다. 오랜 시간 아불하더와 함께해 온 삼천 군사가 일거에 환호성을 터뜨리며 말등에 올랐다. 평소 낭랑의 병사들은 이 정예군이 되는 것을 평생의 영예로 알고 온 힘을 다해 경쟁하였으니 그 정예로움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 삼천 군사 앞에서 아불하더는 말고삐를 힘차게 잡아챘다. 환도성으로 간다.
가서 폐하께 낭랑의 조세를 바친다. 그러나 고구려의 모든 병사가 낭랑의 용맹한 군사와 같지는 않았다. 평화를 겪으면 참으로 빠르게도 무리해지는 것이 군사의 사기이고 용기였다. 미청왕 치세의 담대하고 연맹스럽던 군사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고구려 군사의 상당수가 연나라 대군의 진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였다. 군사를 물리려는 사유의 명을 전해 듣고는 오히려 기뻐하는 장수와 병졸이 태반이었다. 그렇게 국경의 모든 고구려인이 안쪽으로 깊숙이 몸을 피했으니 연해 대군은 요동의 국경을 넘을 때에도 수십 개의 요새와 진지, 민가를 지날 때에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었다. 이쯤이 좋겠군. 나직한 목소리가 부지런히 옮겨가던 수만 쌍의 발을 멈췄다. 영군 본진의 중심부에서 높은 가마에 앉아 손에 든 수십 장의 양파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검토하던 연나라의 2인자 모영한의 목소리였다. 그는 진군해 가던 넓고 평탄한 길 끝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철옹성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고구려의 대문이라는 신성이구나. 웅장한 성의 모습에 절로 감탄을 내어놓고 그는 시선을 떼어 찬찬히 사방을 훑었다. 남쪽으로는 감이 오를 엄두조차 나지 않은 거대한 산맥이 솟았으며 북쪽의 비교적 야트막한 구릉지로는 눈 닿는 곳마다 산성들이 줄지어 있었다. 과연 신성의 성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어디로도 지날 수 없는 길이라 고구려의 대문이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은 땅이었다. 힘든 싸움이 되리라. 중얼거린 모영하는 곧 병사들로 하여금 진영을 차려 막사를 세우고 밥을 짓게 하였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신성과의 전면전을 뜻하니 앞으로 시작될 치열한 전쟁에 앞서 지친 병사들을 쉬게 하려는 것이었다. 몇 가지 근령과 지침을 내려 진영을 정돈케 하고 본인은 매일 그러했듯 몸을 깨끗이 한 뒤 정성껏 약초를 재분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 그는 모영황의 막사를 찾았다. 편안하십니까? 모영황은 제 탁상 위에 잘려나간 머리 몇 개를 놓아두고 있었다. 눈을 채 감지 못한 고구려 사들들이 머리였다. 그는 그것들이 마치 제 연인의 얼굴이기라도 한듯 보드랗게 어루만지다 불에 태여 반쯤 문드러진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곧 모영하는 그 짧고 엉뚱한 대답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곧 이루어질 복수, 그 복수가 이루어진 후에야 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이미 전날 복용한 마약의 약효가 다하여 모영항은 얼굴에 고통을 떠올리고 있었다. 마약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약을 먹은 밤에는 이지를 잃고 환각으로 떠났다가 약효가 떨어지는 한낮이면 다시금 찾아올 고통을 기다리는 순환의 반복이었다. 하루의 3분의 1만이 그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영하는 한숨을 삼키며 가져온 약을 모영황에게 건넸다. 이제 곧 고구려의 대문이라는 신성에 닿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다 성주는 그 명장이라는 왕제 고무, 휘하의 병졸도 하나같이 정병입니다. 모영황은 입에 약을 털어넣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면전을 개시할 때가 되었으니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지침이라. 모영항은 약효가 퍼지는지 나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얼굴에 드리웠던 고통의 흔적을 지워내며 꿈이라도 꾸듯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뒤로 젖히니 이는 이미 반쯤 환각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였다. 곧 혼미해질 것이 분명한 터라 모영하는 더 기다리는 대신 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른 명을 주실 때까지 소신이 지휘토록 하겠습니다. 왕후가 명장이니 그에게 1만 5천 군사를 통솔케 하여 성문을 두드릴 생각입니다. 그 사이 본대는 북로의 산성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적의 사기를 꺾고 별똥대를 따로 편성하여 대단해. 졸린 듯한 모영항은 불현듯 모영한의 말을 중간에 끊더니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역시 대단한 지략가가 아닌가. 모영한이라. 나의 형제 모영한. 그래, 한 형님. 몇 번이나 모영한의 이름을 되뇌던 그는 곧 탄식하듯 말을 이었다. 어찌 이 천하고 무식한 모영씨 핏줄에 형님 같은 분이 태어났을까? 폐하,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지. 정략 군략의 일수방중술까지. 그러나 단 하나, 형님은 너무 생각과 말이 많아.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어. 그것만 아니라면 다음 왕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거늘. 모영항의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을 가만히 듣던 모영한은 한참이 지나서도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자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뜻이옵니까? 모영항은 기분 좋게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느릿하게 말했다. 왕이란 흥미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흥미로운 사람만이 매력적인 법이고 매력적인 사람만이 신하와 백성을 뿌리에서부터 휘어잡으니까. 나 연나라의 황제 모영항이 명하노니 연나라 군사는 저기를 넘는다. 모영한은 모영항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다물었던 입이 쩍 벌어졌다. 젖혀진 막사의 문틈 너머로 내다 보이는 그곳에는 신성을 고구려의 대문이라 불리게 한 거대한 벽,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산맥이 어둑하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산을 타고 넘는 일을 밥 먹듯 하는 시마니들조차 함부로 들어서길 저한다는 깊고 깊은 산세가 마치 넘을 테면 넘어보라는 듯 당당히 버티고 서 있었다. 폐하, 아군의 군세가 6만이 넘습니다. 그만한 대군이 어찌 저 산맥을 타란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말이었다. 다치고 지쳐 낙오하는 이가 태반일 것이었고 설령 넘는다 하여도 이후에 보급을 받을 방도는커녕 후퇴하여 돌아갈 길조차 차단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영항은 도로 눈을 감아버릴 뿐이었다. 적도 너와 같은 생각이겠지? 하지만 전쟁의 승패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나 산을 넘고자 하면 반드시 넘어지는 것이다. 모영한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영린을 갖고 있는 그의 형제이자 주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실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평생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내쳐온 터였다. 모영한은 곧 고개를 떨어뜨렸고 모영항은 눈을 감은 채로 다음 말을 던졌다. 전 군장 왕후를 적에게 던져주어라.
적이 썩은 고기를 물어뜯는 사이 그들의 심장을 취하리라. 모용하는 물러나야만 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연나라 군사는 신성을 향한 진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후와 전군 1만 5천 군사가 모두 길을 떠나도록 봉군에게 진군의 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루가 다가도록 진영을 떠나지 않던 봉군에는 그날의 해가 저물녘이 되어서야 갑작스런 명이 하달되었다. 깎아지는 산맥, 그 거대한 자연의 장애물을 넘으라는 얼토당토하는 명이었다. 여러 인물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눈과 입을 크게 벌렸다. 몸을 건사할 도리를 생각하는 병졸, 앞날의 전황을 염려하는 장수, 식량을 진 일꾼까지 걱정하고 낙담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한 번 내려진 모형왕의 명이란 결코 번복되는 법이 없었다. 이내 인적 없는 산기슭에 길을 내는 군사들이 연장을 들고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연나라 5만 대군이 곧 거대한 산맥에 발을 들였다.